2023년 이제 교회력 가운데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 속에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의 14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이제 심써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또 언제쯤 끝이 올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아무리 많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요 또 마지막 주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려주는 징조요 사인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진짜 끝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기 때문에 오직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여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 속에서 짧은 시간 속에서 이제 선교를 받고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뜨거운 열정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됐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들이 많이 식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엔데믹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쓰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말씀의 무장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는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과 같이 초림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잘 알고 소개하고 또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두 증거 같은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안에서 새롭게 무장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5대항 6대주 전 세계에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전 세계 나라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을 이미 받은 국가와 그리고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러한 국가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오늘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이제 많은 사업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해야 될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될 많은 그러한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무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엔 회원국이 인정한 국가 수가 201개라고 유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정한 국가가 195개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준에 맞는 그러한 국가 수를 이제 249개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라 가운데에는 한 나라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 속에서 집단을 이루어서 복음에 대하여 선포가 되었을 때 같은 언어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장벽이, 언어의 장벽이 없이 그 모든 같은 언어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1974년에 노잔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와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가 되어서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새롭게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4,000개의 그러한 종족 단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날프 윈터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전략가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입니다만, 이 24,000개의 종족이라고 하는 집단이 전 세계 가운데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속에 그렇게 동질 집단으로 구성된 것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24,000개 중에 13,000개가 복음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은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태어나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종족 집단이 11,000개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1974년에 스위스 노잔대에서 발표했던 날프 윈터의 그러한 발표를 통해서 여기에 함께 집중해 가면은 좋은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노잔 2차 선교대회에서 다시금 이제 세계 그러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1,000개라고 하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그 종족 집단들을 중심하여 연합하여 집중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전략들을 함께 세우고 그 일에 세계 교회가 힘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89년에 이제 11,000개의 미전도 종족 집단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여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89년도부터 이제 2001년까지 12년 동안에 3,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에 2,000개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4년 동안에 2,700개가 복음화가 됐고,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에 1,8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화가 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 8년 동안 1,000개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1989년도부터 전 세계에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연합이 돼서 하나됨 속에서 같은 선교 전략을 갖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 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집중을 했을 때 30여 년 만에 1,5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가 됐다는 거죠. 엄청난 통계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1,000개 가운데에서 이제 남아있는 500개의 미전도 종족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집중하여서 선교를 이제 완성해 갈 것인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다 이루어서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끝이 온다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이것을 어떻게 집중해서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새로운 도시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게 됩니다. 세계는 이제 대도시화가 대도시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많은 인구 이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위도 경도 14지창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많은 대도시들이 형성이 되면서 인구가 이동이 되니까 가장 참으로 소수 집단이 모여있는 지방 도시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대도시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도시 지방도시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도시 선교 전략에 그러한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도시, 그 많은 그러한 종족들이 모이는 그러한 도시에 집중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장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성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이 복음이 이제 더욱더 전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아시아의 지역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국들이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이제 수도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 에베소 지역이 중점적으로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방 도시보다는 이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구 이동을 통해서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만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족 안에서 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이제 자기 종족들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선교 전략을 이제 찾아서 그 일들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2019년 통계로 이제 볼 때에 남아있는 500개의 그 미전도 종족 가운데에서 인구가 100만이 되는 대도시, 이 미전도 종족 집단 가운데 인구가 100만이 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약 70여 개의 대도시를 형성하는 100만 인구가 되는 그러한 도시들이 이제 숫자적으로 통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접근 전략과 전도 방법을 찾아서 여러 지방 도시, 그러한 소수 종족들이, 소수 민족들이 이제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근하기는 쉽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자기 종족을 이제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세계 복음화의 선교 전략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요, 전 세계의 언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어나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국어라고도 언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언어가 약 6,900개 언어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러한 카메론 타운센터에 의해서 이제 6,900개의 그러한 전 세계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조사하고, 영국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 결별을 하고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만들 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면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을 번역하여서 그 영어 성경을 중점적으로 이제 영국의 새로운 종교가 이제 성공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영어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들게 되어서 6,900개의 세계의 그러한 언어들을 차례대로 복음화를 위하여 언어를 번역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듣기 원하고, 또 그 먼저 믿은 자들이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이제 자생적으로 같은 종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한 성경 번역과 더불어 그러한 종족 가운데에 결국 먼저 대도시를 통하여 이제 만남이 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돌아가서 자생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해 볼 때 남아있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들의 복음화가 빠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조심스럽지만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복음을 많이 듣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 같아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얼마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4명 가운데 뭐 1명꼴 예수 믿는다, 이건 옛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한민족 복음화와 더불어 세계 속에 흩어진 한민족 이러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193개 750만의 그들이 세운 6,000개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을 대상으로 한 한민족 복음화는 결국은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또 한 번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적이 없는 그런 미존도 종족 집단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또 그들의 언어로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또 문화의 협곡을 넘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자생적 교회를 통하여 그 종족 복음화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세계 복음화의 선교 전략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세계 복음화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가장 좋은 그러한 선교 전략이기도 하고, 이 전략을 통하여 이 미존도 종족이라고 하는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는 지식이 결과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그러한 능력을 힘입고 뜨거운 영혼 사랑의 그러한 열정,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에 식어진 그 기쁨과 감격과 열정들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보다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불붙는 심령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그러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는 12명의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고, 그들이 12사도로서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같은 동족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오직 이 복음을 자신과 가족, 유익 동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됐던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그러한 말씀 무장,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우면서 아버지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알고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그 아버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의 불을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불이 붙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늦은 뒤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제는 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에 불이 붙어서 불붙는 심령으로 마지막 남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동참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게 이제 20대 초에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지기를 이제 위하고 장이 터져서 결국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시한부적인 진단이 내려오게 됐는데 위하고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만 이제 긴급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내려서 8개월 병원 생활 만에 이제 위하고 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또 그런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이대로 터져서 수술을 안 하고 이대로 터져서 죽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고 평생 복음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제 그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수술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가 되게 됐고 저의 덤으로 생긴 저의 남은 생애를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뒤에 주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갑자기 저녁 7시에 시작되는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성령께서 오시면서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하여 3시간 40분 동안 그 집중하여서 죄악들이 스크린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또 죄사함이 임하고 또 다른 죄악들이 떠오르게 되고 또 회개하고 강력한 이 성령에 의한 회심의 역사를 3시간 40분 동안 주일 저녁 예배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죄사함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질이 밀려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강팍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원으로 인도하셨고 2년 동안 기도원에서 말씀 무장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기도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첫 번째가 중국 선교였고, 그리고 공산권 선교를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강력하게 주일 저녁 회심을 체험하고 그 다음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제 입에서 놀라웠게도 방언기도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30여 분 동안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나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해 준 적도 없는, 한 번도 방언기도를 받아보려고 연구하고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이제 30여 분 동안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거대한 예배당의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설교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가야 할 중국의 예배당에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전국으로 전도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때가 되어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무디 성경 학교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무디 같은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무디 성경학교를 만들어 어떻게 복음 전도자들을 양성했는가를 이제 하나님이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과 성령, 두 기둥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먼저 강력한 회심을 체험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2년여 동안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은사와 능력들을 먼저 경험했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변화의 삶을 경험해 가도록 훈련하고, 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들을 차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를 여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먼저 경험되고 시작을 했어도 말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지도 않게 이제 지나간 지금 37년째 교회를 개척해서 목양을 해오기도 했고, 또 선교사로 이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사역도 했고, 잡혀 들어가서 이제 모든 사역이 끝이 나기도 했고, 지금 어찌됐든 또 마라나타 순회 선교단 대표 선교사로 또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에 그러한 훈련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또 파송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 무장, 그리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늦은 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마음에 소원을 알고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초림 예수를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과 같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두 증거와 같이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약속한 상을 누리고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